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이제 우리 올해 주제대로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고, 오늘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잊지 못할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지만,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만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구원자?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고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믿냐 안 믿냐예요. 그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자, 우리 예수님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강조하는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건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도 그 세 분이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혼자면 나의 형상대로 그럴 텐데 복수 형태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든 것들을 다 뭐하게? 다스리게.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천국에서 다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게 한 거죠. 근데 누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스림, 통치를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통치권을 뺏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또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 또 여자, 함께 남자와 여자에게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르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존재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유대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12사도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너는 유대 민족이잖아. 내가 유대 민족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예요? 그들을 뭐로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줄 때 꼭 하나님 이름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만이 아니에요. 꼭 세 분. 누구요? 아버지와 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는다는 거요? 성령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죠? 아니 그 복음을 전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 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뭐냐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을 하는데 또 세 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뭐 은혜요.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마다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과 또 누구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축복해요. 한 분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그러니까 세례도 구원도 그렇게 받고 또 뭐요? 삶의 축복도 어떻게? 세 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셨고 제자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남녀로 창조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인간이 악한 마귀에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죄인이 됐는데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뭐 합니까? 구원을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기본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축복할까 안 할까요? 축복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뭐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안 하실까요? 축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에게는 그 정말 만복이 있어요. 만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줘서도 또 하나님이 막 주시지도 않아요. 왜? 막 주면 뭐 합니까? 이 세상에 막 줬더니 뭐예요? 너무 하나님을 많이 잘 믿어. 그래가지고 막 복의 복을 막 줬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줘요? 이제 가려서 줘요. 왜? 타락하지 않게끔.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 뺏어요? 안 뺏어요? 뺏어요. 다시 뭐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 옛날에는 축복만 해주면 다 잘 됐는데 요즘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뭐예요? 축복해도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니까요. 떠나버려요. 약간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근데 너무 잘해. 그러면 계속 주죠. 근데 또 막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 그럼 축복도 거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서 축복을 걷어가야 돼? 안 걷어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 걷어내십시오. 다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축복 달라고 하지. 주님, 나의 건강 걷어가십시오. 내 축복 걷어가십시오. 내 재산 다 걷어가십시오. 왜? 내가 없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걷어가도 뭐요? 바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있어요. 그거 한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 마음만 하면 되지 뭐 딴 거 뭐가 있어요? 만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또 타락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제가 볼 텐데 지금 먼저 성부 하나님이 먼저 증거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는 누구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면 진짜로 예수님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단어가 붙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우리 죄신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고 내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바쳤어요. 제물로. 누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자, 예수님이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뭔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 밖에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변형됐을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 구름이 빛난 구름, 그리고 그들을 덮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 사랑하는, 분명히 들었어.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내 기뻐하는 자. 세례받을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였는데, 여기서는 뭐요? 너희는 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뭐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그냥 사복음서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유대민족으로 왔나? 예수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 사도들이라든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은 뭐예요?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절초풍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딱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로 주지시키죠. 왜? 그들이 믿어야지만이 또 모든 민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할 수 있으니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제자들한테도 힘을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보냈다. 내가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내 품에 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 내 아들이야. 기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악인데 이런 표현이 붙어 있죠.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도 있고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아기가 올 텐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기로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아기가 누구냐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존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태어났으면 다들 죽지. 왜 또 용존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전능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 알아야 몰라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으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건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 내 생각 속에 수많은 것들이 돌아가잖아요. 때로는 걱정도, 염려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알아야 몰라요?
다 하셔요. 예수님은 아기가 예수님 2000년이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아들일까? 믿을만도 하죠. 막 바다 위를 걸었고 5,000명을 먹이고 막 4,000명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인간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자꾸 증거하냐면 하나님 그 아기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증거해요. 예수님은 성육신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그래서 아기로 온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 오지. 성령은 그냥 하나님으로 직방으로 오죠. 근데 예수님은 뭐로 온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네. 성령님은 아기로 오죠, 않죠? 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 아들로, 성별로는 아들로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마리아 엄마하고 형제들이 와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공생을 시작한 이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엄마고 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12살 때 30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 예수님만 남았어. 와봤더니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근데 엄마가 찾아왔고 아빠가 찾아왔는데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아니 내가 네 아버지인데 또 여기 뭐 또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왔지만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용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뭐 했다고 말해요? 만물을 창조했다. 궁금하면 요한복음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되게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 구약부터 말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 이상의 그 능력을 행사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예수님에게 뭔 타이틀 하나 붙어 있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하는 거니까 인자가 땅에서 뭐를 사한다? 죄를 사한다. 이 죄가 뭐예요? 그 구약에 설명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뭐라는 거예요? 벽이고 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가린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하여 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뭐 하려고? 사하려고, 용서하려고, 또 뭐예요? 없애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꾸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질병이든지 귀신 들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서. 근데 일부 사람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의 사함을? 이게 왜 충격이에요? 우리는 그냥 듣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충격인 거예요. 왜? 죄를 사하는 거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면서 좀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성인처럼 여기고는 있었어. 혹시 메시아일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사함.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해요. 인자가 땅에서 뭘 사한다?
죄를 사하는 것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죄도 사하고 뭐요?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사람만 고칠 때 그 사람만 죄 사하고 고쳐주고 이 사람만 고치고 그 개인의 죄 사함을 갖고 뭐요? 귀신 쫓아내고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겠다고 해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주는 거 보여주더니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말이 더 맞는 거죠. 인자는 뭐 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보지는 못했지만 믿으면 우리도 죄 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사했지만 죽으셨을 때는 뭐요? 우리의 죄까지도 같이 위해서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부터 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그 당시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도 알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질 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참아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뭐요? 간섭하실까 안 하실까요? 간섭하셔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몰라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다 알고 계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힘든 점이 그거예요. 아니 도와주고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지 왜 자꾸 그렇게는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정말 어렵습니다. 최고로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인내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삶이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는 삶이었는지 네가 거기 한 10%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냥 툭하면 뭐하고 툭하면 뭐하고 툭하면 그런 어떤 너무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죽도록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정말 죽도록 그 사랑의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인내했고 그렇게 참았고 그럼 하늘 영광 다 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아직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가서 그 찬란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하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저거를 다 버렸다고? 그때 주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통곡할 거예요. 나 구원하려고 그리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저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통 받았다고 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단순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뭐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하려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아줘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너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거예요. 딴 거 없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자꾸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도둑같이 알아요. 알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금방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이렇게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리라. 아멘.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뭐하고? 소리 질러.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또 부르짖어.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질러. 조용히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죠.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타락해서 귀신이 됐지만 약한 마귀 때문에 이 꼬임도 받고 타락해서 영적인 존재였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크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소리 질러. 그리고 뭐요? 그 앞에 엎드려 소리 부르짖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시큰둥하지. 시큰둥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귀신들이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다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르고 엎드리고 막 난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예배 드리고 할 때 엎드립니까?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멀뚱히 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그러죠. 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귀신조차도 떤데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오!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나왔어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설득해야 되는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근데 이 땅에 귀신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귀신이 알아봤다는 것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알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금방 알아봤어요. 즉각 굴복한 이유는 누구인지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큐티하고 묵상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좀 더 뭐하자? 알아 좀 보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한테 끄뻑 엎드릴 수밖에 있다 없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크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사 그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전에 신문했던 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3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나 지금 니들 때문에 온 게 사람들 설득하라고 구원하러 왔어. 너 조용해. 너희들 조용해. 너희들 조용해. 조용히 하고 그리스도 맞는 거 알아. 내가 알아. 알았죠. 근데 너는 조용히 아직 때가 안 됐어. 근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두렵고 떨림인데. 왜? 예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자기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자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삶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을 못 사는가? 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굴복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국 교회처럼 망하고 막 교회를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막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감옥에서도 착고에 차에 손 수갑에 차 있고 발에 착고가 있어도 찬양을 해요 안 해요? 찬양한다니까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자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 어떤 세상의 일들 어려움들 뭔 일들 있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딱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게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예요. 영적인 거 딴 거 없어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런 것을 다 허락하지? 왜 허락할까요? 알고 계신데 왜 가만히 놔둘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생각부터 졌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도 이 삶의 공생의 3년 동안 이기셨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좋은 것에 하도 축복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축복이 받으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못 받으면 뭐 이렇게 내 믿음이 뭐 약해지고 문제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그 산술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좀 더 커지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요. 굴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고 누가 우선이라는 거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뭐예요? 눈이 뜨여진다니까요. 눈이 뜨여져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이겨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다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이 반드시 도와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또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복음서의 시작. 이제 누가 마가복음 읽을 그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다는 거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오신 것이 뭐다? 복음이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니까. 자, 천사가 이제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말해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을 좀 더 네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 잘 돌봐야 돼요? 돌봐야.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잘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하더니 커서는 또 뭐예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커서는 자기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아시면 돼요. 커서는 안 믿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잘했냐 안 했냐는 엄청 중요하고, 어렸을 때 잘못했으면 그건 우리 책임으로 올 수 있죠. 부모의 책임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가르치고 했었어.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 잘 믿으면 제일 좋고, 근데 안 믿었어. 근데 그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가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왜? 어렸을 때까지만 보호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뭐요? 13세까지. 13세 너무 성인이 돼요. 부모가 길어야 되는 그 책임 어디까지? 13세.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컸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토라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알도록.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이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생각으로. 요한이 그가 모임을 증언했어요. 누구이심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 말인 거예요. 메시아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 다른 사람들이 뭐 누구라고 하든 뭐 누구누구 에레미야라고 하든 엘리야라고도 그렇고,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뭐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야지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죠. 중간에 다메섹 가는 길에.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못 봤는데 눈 뜨게 하고, 그러면서 즉시 세례를 받았죠. 예수 믿으면 먼저 항상 중요한 게 세례 받아야 되죠.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즉시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누구라는 거 전파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설당에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잡으러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 진짜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논란이 돼버렸어요. 난 잡으러 온 자고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발견하는 증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안 믿더라도 많은 또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또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난 사람이 그랬고, 그럼 예수님 자신도 당연히 말을 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일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는 말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왔는데 나는 뭐로 왔다는 거요? 하나님 아들. 근데 니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자꾸 너희가 뭐라고 한다는 거요? 신성모독이라는 거.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그들에게서는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죠. 이제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진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지금 트럼프는 조금 이렇게 평화를 주네만의 그런 단계인데 뭐요? 나중에 메시아가 딱 나타나고 진짜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평화를 줘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로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근데 우리는 그는 그 성경에 있는데 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때 믿게 돼요. 진짜 예수가 저게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이 병이 죽을 병,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랑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뭐요? 죽었으면 빨리 가야지.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뭐요? 더 머물고, 이틀 더 머물고 4일째 간 거예요. 시체가 썩을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고 뭘 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낼 거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에게 삶에 죽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죽어도 뭐 하니까? 살려내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우리는 막 크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안달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에 1초만 해도 바꿀 수가 있고, 죽어도 1초 만에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이게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해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거죠. 예, 죽인 이유 중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왜? 신성모독 죽일 죄니까. 죽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이고 시기질투해서 죽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살아 생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차례 뭐 했어요? 청원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하다?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유대인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안 믿었지? 누구보다도 가장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지?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9, 10, 11장에서 설명하는 그 섭리예요. 유대인이 안 믿고 누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복음이 누구로 넘어가게 하려고? 이방인에.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려고 그 안 믿게 하는 섭리가 있어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고생해왔네요. 고생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고생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죽였으니까. 그리고 자기 죄를 우리 후손들한테 다 넘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면은 200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 민족 자체가. 근데 그것도 섭리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유대인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이방인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게끔. 근데 스타트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스타트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AD 70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유대인 중에 메시아닉주들이 많이 생겼고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는 예언이 되어 이렇게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무엇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은 뭔 말이다?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그건 우리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이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건 누구를 안 믿는 거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요즘 불신자들 보면 뭐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그 말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누구예요? 거짓말이 근원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뜻대로 살고 사탄의 자식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고? 증언하고 또 증거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근데 놀랍게도 왜 예수님을 믿으라 하냐? 이 생명이,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있으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죠? 믿고 그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걸 왜 그렇게 하셔요? 굳이?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야, 이 세상 끝나. 이 세상 종말이 온다니까? 그럼 세상 종말하면 뭐 이 세상에 한평생 살고 죽어서 다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야. 성경에 자세히 설명했잖아. 다시 부활한다고, 부활시킨다고. 산 자도 죽은 자도 다 부활시켜. 이 세상에 살아 존재했던 생명들 다 죽었어도 무덤에 있어도 다 부활시켜. 음부에 있어도 부활시켜. 다 부활시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부활시킨다니까요. 부활시켜서 뭘 주는 거예요? 영생. 안 믿는 자도 부활시킨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어디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라니까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 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고? 영생을 주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뭘 준다는 거예요? 영벌이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만약 이게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생시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네 없네 말하고 얼마나 가볍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보고 뭐예요? 통곡한다 안 한다? 대성 통곡한다고 돼 있죠. 왜? 진짜였네. 진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 내가 삶이 지금 중요한 줄 알아.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 세상이 다 끝나가고 이제 종말이에서 이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도 이 땅에 그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살아.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뭐 여행을 해도 열심히 취미생활을 해도 열심히 뭘 해도 먼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예정되어 있고, 네 생명은 하나님께 들어왔고,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의 길인데, 이게 지금 단순한 겁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 잠깐 이 세상에 그것이 중요합니까? 다 악한 마귀에 속아서 그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죠. 예수 복음 전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을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미지근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말씀 보는 것도 뭐 그냥 느미지근하게.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진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지?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너 모르는구나. 너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그러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 마. 나는 너를 하지만 너는 나 몰라. 그거 알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럼 너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 그 말인 거야. 모르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삶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어야도 불구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네가 회개할 일이지. 네가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너를 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살면 네가 네 영광을 살았으니까 회개해야지.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영생.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근데 마지막 날은 우리가 살았을 때 맞이할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늙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다고. 왜?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렸는데 이 다시 살리는 것이 뭐로 살아야 돼요? 영생으로 살아야지 영벌 지옥으로 살아내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누가 이 천국과 지옥에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누가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할 수 있는 100%를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주사위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인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든 귀하게 여기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이제 모든 주사위는 누구한테? 인간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깨어있는 소수가 깨어있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깨어있는 사람들을 깨워야지. 계속 깨워야지. 계속 깨워야지. 싸우면서도 깨워야 되고 억울하면서도 깨워야 되고 뺨 맞으면서도 깨워야 되고 뭐 어차피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이 있는데도 결국에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중보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오실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게 오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구원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뭡니까?
우리 자신은 큰 축복을 받을 터인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중보하고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